여러분 요즘 뭐가 무서우세요?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고 다쳤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아직은 지진을 제대로 경험해 보질 못해서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뭐 일기예보에 오늘 오후 2시쯤에 지진이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디 대피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7.8짜리 지진이 갑자기 여기서 생기면은 이 위에 있는 게 이대로 내려앉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기는 괜찮겠다. 거기는 안전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장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오클라호마에 사는 사람들은 LA의 지진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는데 LA에 사는 사람들은 오클라호마의 토네이도가 그렇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살면서 토네이도를 많이 경험해 봤죠.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예배당이 당시 이제 90년 된 그 벽돌로 지어진 90년 된 벽돌 건물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목조 건물이었대요. 그러면은 이 목조 건물을 90년 전에 부수고 새로 벽돌 건물을 지었는가? 아닙니다. 그 목조 건물 예배당이 있는데 토네이도가 불 때 그게 한꺼번에 날아간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곳에서 왔냐는 거예요. 북한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무서워서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게 뭐 김정일이든 뭐 김정은이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깡패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이 너무 무섭다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라랑 그 국경을 맞대고 살 수 있냐는 거죠. 저는 토네이도하고 지진이 더 무서운데 그쪽은 상황이 달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막내 아들이 다음 달에 중학교 2학년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기미가 요즘 보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밤에 학원 갔다가 돌아올 때 우유 한 통 사라고 제 아내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우유를 사가지고 집에 오긴 왔는데 거스름돈이 4,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우유 한 통이 얼마예요? 한 3,000원이면 되잖아요. 그 3,000원 정도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물어봤대요. 야, 남은 돈 어딨니? 그랬더니 막내가 그러더랍니다. 좋은 곳에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언제 코로나 끝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느냐? 요즘 불경기라고 하는데 불경기는 언제 끝나는 거냐? 계속 기후 위기가 좀 닥쳐온다고 하는데 이거 기후 위기는 언제 벗어나냐? 조금 이제 비관적인 분들은 막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러다가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 말세가 다가오고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다는 거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막 슬슬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신경전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언제든지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핵가방 들고 방송에도 그 푸틴이 나오고 막 그랬고요. 거기에 막 기후위기에 코로나 팬데믹 합치고 세계 경제위기 온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막 주식시장이 망하고 물가 오르고 여러분 세상의 끝 이야기가 요즘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주식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식. 비트코인 하시는 분.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살아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부동산 같은 거 할 것 같진 않아 보이고. 뭐 하고 사세요, 요즘? 공부만 해요? 일하고? 예. 요즘 세상의 끝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서운 거예요. 이제 로마 군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거 세상의 끝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이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자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두렵죠. 그런데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난 모르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난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왠지 모른다보다는 나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런 쪽으로 들려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언제 끝납니까? 나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대답을 안 주셨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요, 그 대답을 듣고 여전히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증이 해소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질문, 그 두려움, 그 궁금증을 마음속에 묻어두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제 40일 동안을 지내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승천을 하실 날이 됐어요. 그런데 승천을 하시는 그날 제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을 했는지 그 묻어두었던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천주교회는 이 3일 동안 예수님이 지옥에도 다녀왔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니까 뭔가 좀 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지금이 세상의 마지막입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쯤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번에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언제 끝납니까? 이런 건 질문하지 말고 뭘 시작해야 되는지부터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부터 뭘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 어떤 게 다가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북한이 핵미사일 쏘면은 여러분 뭐 할 거예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터지게 되면은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닥쳐오면은 당하는 것밖에 없죠. 갑자기 화산이 터지고, 요즘 백두산 화산 터진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던데 얘기 들어봤어요? 트루키에 나왔던 그 지진이 돌고 돌아서 이 일본 치고, 그게 돌고 돌아서 백두산 치고, 그러면 이제 많이 힘들 거라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가뭄이나 홍수가 닥쳐오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닥쳐온다고 지금부터 겁먹고 두려워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운 일이 닥쳐온다면 나는 지금부터 뭘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누를 때,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왠지 몸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두려울 때 시작해야 되는 일이 뭘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 두려운 게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 대답하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자리에 앉는 것도 무섭죠?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솔직하게 앞자리에 앉는 거 좀 무섭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뭐죠?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뭔지 말로는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느껴보신 적은 있을 거잖아요. 두려움, 그죠? 대표기도 시키면은, 오늘 대표기도 너무 잘했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왠지 손에 땀이 쥐어지고, 그죠? 손이 떨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면 겁이 덜컥 나죠. 이거 뭐
청년들은 뭐가 무서우세요? 취업이 무섭다. 그래, 손 드는 건 무서워하니까 고개만 끄덕거려 보세요. 취업, 시험, 결혼. 결혼 무섭구나. 엄마. 혹시 여기 남자 형제들 중에 나는 여자친구가 제일 무서워요? 있구나. 저는 지금 여러분이 대답한 모든 것을 다 무서워해봤어요. 유학길 떠날 때는 미국이라는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성격상 무서운 것이 있으면은 피하는 게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무서운 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로 돌진하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무서워하느냐? 아니에요. 무서워요. 여전히 무서워요. 근데 무서워도 자꾸 맞서는 성격 때문에 결혼도 했고, 그 무섭다는 결혼도 했고, 그 무섭다는 취업도 하고, 유학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전 지금도 제 아내가 무서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우회를 하고 피하려고, 그리고 두려우니까 안 볼란다 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피하고 안 봐도 두려움은 아직까지 거기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시고,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새 번역으로 읽어주셨는데 이번에는 클래식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목소리 앞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무섭죠? 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거는 권유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이거는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10계명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살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죠.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성경엔 드려야 한다, 반드시 드리라, 이건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모르는 척 하지 마요. 알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을 해야죠. 복종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의무이고 우리에게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거는 제한이죠. 아까 우리 찬양 리더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한번 춤추며 찬양할까요? 이게 명령이었어요?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한반장 강사님, 다음번에 한번 명령을 한번 내려보세요. 너 앞에서 두 번째 나와. 제안과 명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건 제안이잖아요. 짜장면 먹어! 이건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명령이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뭐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 것도 아니고, 위로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안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양옆에 앉은 분들 잠깐만 좀 봐주시겠어요? 어때요? 이제 저를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참새보다는 나아 보인다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예, 딱히 칭찬 같진 않죠. 뭐 여기에 참새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칭찬 같지도 않고 위로 같지도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지 마! 명령을 바로 거부하네. 근데 웃지 마 그러면 안 웃을 수 있잖아요. 뭐 끄끄거리더라도 안 웃을 수 있잖아요. 이거 들어 그러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담대해 이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난 벌레가 무섭지. 여러분 혹시 벌레 무서운 분 계세요? 벌레? 있구나. 그래요. 난 벌레가 무섭지 않아. 난 벌레가 무섭지 않아. 아무리 100번을 얘기해도 무섭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명령은 마치 이렇게 느껴져요. 저에게는 너 예뻐야 돼. 이건 명령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 양옆에 보면서 명령 한번 내려볼까요? 자매님 예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시작. 예, 우리 형제님들은 잘생겨져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건 명령을 내려도 어떻게 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지금의 이 모습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살기 원하는 그런 모습하고 늘 어떤 간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쯤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이쯤 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이쪽 계곡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삶,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은 저쪽 계곡인데 그 중간에는 어떤 두려움의 계곡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두려움이라는 출렁다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피하려다가 보니까 나는 지금 이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고 어쩌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은 저쪽인데 두려움의 계곡을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냥 남아있는 거죠. 내가 편안한 곳, 내가 익숙한 곳에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이 출렁다리 건너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피할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안 볼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통과할까?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계곡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꿈에도 그르던 그 삶을 내가 살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있는 수많은 미래들을 이 두려움의 계곡을 건너지 못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이고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훨씬 3세보다 나은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안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진 사실, 이것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씩 분석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무서워요? 여전히 손 들기? 예, 손 내리시고.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손 내리시고.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구나. 예, 등짝을 맞아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겠죠. 야, 게임하지 마. 왜 엄마는 여러분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뭘 하고 있었길래? 괜찮아요? 네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디까지 했죠? 예. 그때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순간 뭐 하고 있었어요? 게임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엄마가 공부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공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좀 일어나라. 언제 그런 소리 들었어요? 자고 있을 때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죠. 비록 갈렙과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합시다 뭐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 여호수아가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어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호호호호,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이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슨 어떤 이상한 정신병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호르몬이 안 생겨서 이 사람은 하나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왜 여호수아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담대함의 상징이 된 것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뚫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의 계곡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이 무서웠고 많이 겁이 났지만 그렇다고 안전하고 여호수아가 익숙했던 그 광야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두려움의 땅 그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전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긴 했지만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멍청하거나 무식하지 않은다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막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냐고 그러면서 코로나 파티라는 걸 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 초대해놓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파티하고 그러다 다 같이 코로나 걸렸다가 몇 명이 죽었잖아요. 멍청한 거하고 담대한 건 다른 이야기죠. 목사님, 저는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살면서 배운 게 하나도 없구나. 두려운 게 왜 없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지난 20년 동안 목사로서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늘 뭔가가 무서웠어요.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누가 노트 필기하면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뭘 적고 있는 걸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놀랍게도 우리 교회 그 미국인 성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나는 인종차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할 때 이게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선교지에 갈 때도 늘 두려워요. 나는 혹시 여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닐까? 여기 병원도 없대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으로 케냐를 갔었는데 그 해 그 여행부로 저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왔어요. 강도를 만나는 거 아닐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를 하면서 재정 이야기할 때 너무 무서워요. 우리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 소리 할까 봐. 리모델링 우리가 다 끝마쳤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역자들 사례비는 다 줄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 다 지원할 수 있을까? 늘 두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 두려움을 뚫고 하루하루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무서워한다는 거, 두려움은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의 일종이잖아요. 두려움은 이제 느끼는 거죠. 밤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따라오면, 우리 회장 누가 밤에 뒤에서 바바리 코트 입고 이렇게 따라오면 무서워요, 기대가 돼요? 너무 무섭죠. 무섭죠. 느낌이에요, 느낌.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혹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왠지 두려운 느낌이 들잖아요. 이러다가 폭발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담대함도 감정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헷갈렸어요. 제가 보니까 두려움은 감정인데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할 일을 하고 두렵지만 믿고 두렵지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담대함인 거예요. 담대함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지, 결단, 믿음, 순종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눌려서 살면은요, 어차피 여러분은 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라는 느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쟁이로 살든 용기 있게 살든 어차피 두려움이라는 느낌은 안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늘 있을 거니까 기왕이면은 두려움에 눌려서 겁쟁이로 살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청년의 삶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뭐가 무서우세요? 자, 질문 시간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다. 손 들어보세요. 예, 무섭죠. 벌레 무서운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개나 고양이가 무서운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있구나. 예. 쥐 무섭다. 예. 우리 윤정병 목사 무섭다.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사도신 거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롤러코스터 무섭다. 꽤 있구나. 예, 좋습니다. 그런 걸 보기만 해도 기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나는 진짜 무서운데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그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롤러코스터 무섭다는 사람 있는데 롤러코스터 나는 안 무서워요.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벌레 나는 안 무서워요. 있잖아요. 희한하죠? 왜 똑같은 대상인데 누구는 무서워하고 누구는 안 무서워할까요? 저는 롤러코스터 타는 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근데 제 큰아들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개나 아니면 벌레나 높은 거나 롤러코스터, 두려움의 출발지는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가지고 누구는 무서워하고 누구는 안 무서워하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벌레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레가 손 위로 기어가도 끔찍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벌레나 짐승이나 높은 거나 그런 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에이트공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몇 살인데 이걸 봤어요? 이거는 50 이상이나 보는 사람 보는 건데, 와, 그러니까 빈티지 이런 거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왼쪽에 보이는 흑인 보이죠? BA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저 사람은 저 A팀에서 힘쓰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비행기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비행기 태워서 어디 딴 나라로 갈 때는요, 때려서 기절을 시켜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 태워가죠.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비행기가 사라져야 공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으니까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부에서 솟아나는 거죠. 그런 감정이에요. 저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뭘 못하겠어.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내 안에서 솟아난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저 벌레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실패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병은 코로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병의 이름이 뭘까요? 병명? 여기 의과대에 다니는 분 계세요? 독감이에요, 독감.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독감. 그냥 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길 가다가 갑자기 차에 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전도 하고 도로도 나가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너무 바깥에 많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혹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동물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두려움이 성경 어디에서 처음으로 나오나 봤더니 창세기 3장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나올 줄 몰랐는데,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거의 최초로 나오는 감정이 탐스러움, 부끄러움, 그 다음이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니까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왜 숨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벌거 벗었으므로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모르셨겠어요? 알고 계시죠? 나무 뒤에 숨은 거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부를 때 네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죄짓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셔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를 드리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바깥에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인 거죠. 저는 이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시죠. 담대하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구나. 두려움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었구나. 제가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두려움이 사랑을 내어 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뚫고 담대함의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삶이 있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살 수 있었던 삶인데 용기가 없어서 그 삶을 취하지 못했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무섭지만 도전하고, 무섭지만 사랑하고, 무섭지만 용서하고, 무섭지만 꿈꾸고, 무섭지만 웃고 먹고 놀고 일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꾸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담대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려운 느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겨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맨 땅에 헤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키고 있으니 이겨내라는 뜻이죠.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렵다면 용기를 가질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을 채우면요, 두려움의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담대함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인생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서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미래가 두렵다면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렵다면 세상의 창조자여 운행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서워하는 감정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더 힘을 내게 해주시고 담대하라는 주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희의 학업, 저희의 일터, 저희의 가정,
저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늘 풍성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